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더운 날 하나님께서 또 감사의 비를 내려주시어서 저희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중간중간 피난처를 저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힘들 때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휴식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각 가정과 각 처소에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가 씻음 받음을 기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할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며 예수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저희가 씻김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저희의 빛이 되시고 어둠 가운데 저희의 눈을 뜨게 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보게 하소서. 예배 안에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빛 대신 주 빛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 안에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 안에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같이 일하는 동 찬양하시겠습니다.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저의 삶을 빛대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빛과 소금의 기름을 주시고 저의 삶의 방향을 잡으시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빛대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사랑, 이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이 사랑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살고자 하면 살 수 있음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이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여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마음속에 이 사랑의 마음이 하늘로부터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은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괴로움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길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다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힘으로 사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일진데도 저희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에 저희들을 딴 일하면서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크신 사랑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서 아버지 뜻에 합한 자녀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죽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며 얼마나 살아들었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사랑과 평안과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입술로는 늘 주여 주여 찾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려봤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빌라델피아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주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상독교회가 참으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마음껏 쓰여지는 미추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니며 저희들 아버지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껴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만나셨을 때 첫사랑,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셔서 진보하는 신앙이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쓰시는 목사님 능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을 울리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역동적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역동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아버지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실 분이심을 알면서도 가정에 참으로 얼마나 가정을 통해서 주님 영광 돌렸는지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웃들에게 참으로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었는지 다시 돌아보며 한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룻기 1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들하고 봉독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다같이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유명옥 장로님 가정에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끝났어요? 굉장히 은혜가 막 넘치려고 그러는 그냥 식구들이 다 모여 앉아가지고 찬양을 어려운 찬양을 참 잘 불렀어요. 예, 우리 하나님 영광을 돌리십시다. 아멘. 오늘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마음을 곱게 쓰자. 세상 살면서 참 마음을 곱게 써야 돼요. 그죠? 마음을 곱게 써. 우리 옆에 사람하고 또 인사합시다. 마음을 곱게 씁시다. 네, 마음을 참 곱게 써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이 룻기의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룻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기의 사사시대를 가장 압축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이지 사실은 제멋대로 살았다 그 말인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어요?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아들 딸들인데 그들이 그릇되게 행하도록 놔두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고 그들을 징치하시고 그래서 바르게 가게 하시는데 바로 그들이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그 결과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1절에. 자,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사사들이 치리를 할 때 이런 일이 허다했어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보고 계신 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사 시대에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어려운 역경에서 벗어나게도 하시고, 그래서 평안하게 살게도 하시고, 그러다 또 평안하게 살다 보면 이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고 나태해져서 우상을 섬기고 그릇 행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또 하나님께서 흉년을 들게 하시든지 이민족을 회초리로 들어서 그들을 치게 하세요. 그러면 아우성을 지르고 괴롭다고 아우성을 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해내시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의 이 말씀의 배경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징계를 받아서 평안의 시대가 지나가고 고통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게 된 거예요. 사사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는 말씀이 자주 반복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또는 이민족의 압제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여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룻기의 배경은 하나님이 채찍을 드심으로 흉년이 들게 됐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 괴로운 시대죠. 고통의 시대인 것입니다. 아주 힘든 그런 시기인 거예요. 이때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가물고 흉년이 들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들이 그만 모압으로 피난을 떠나버려요.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족속으로 피신한 겁니다. 더구나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이름이에요. 이름값을 못한 거지. 이름값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엘리멜렉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왕이신 하나님이 저주하신 곳으로, 저주한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의 화근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모압으로 가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저주한 곳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세상 방법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길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수단 방법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을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권력에 빌붙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이름값을 못하고 그만 모압으로 떠난 겁니다. 결국 남편을 따라서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 빠지고 맙니다.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사랑을 받는 자다, 그런 이름이에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오미. 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나옴이라는 이름이 없는지 모르겠어. 결과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나오미를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나도 우리 딸을 나오미라고 불렀을 걸, 이름 줬을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사랑받는 자.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사랑받는 자 나오미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자기 이름을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그래. 마라라 부르라 그래. 마라 그러면 생각나는 데가 있잖아요. 쓴물. 그러니까 나는 쓴물 같은 인생이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쓰디쓴 인생을 살았으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녀의 가정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홀로 남게 된 나오미, 그 이국 땅에서, 타국 땅에서 홀로 남은 나오미,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참으로 소망이 없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고향에 돌아간들 뭐 뾰족한 수가 없지만 그래도 고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나오미였어요. 바로 이때 이런 그녀의 손을 붙잡아준 여인이 바로 며느리 룻이었던 것입니다. 룻. 집안에는 여인이 잘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 있죠. 네? 한번 해봅시다.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 여러분이 그런 여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 여인이 잘 들어와야 돼요. 우리 처갓집을 보면 참 며느리, 기가 막힌 며느리 들어왔어요. 손이 처남댁도 얼마나 신앙도 좋고 착한지 천사예요, 천사. 그랬더니 또 그 다음 또 처남댁 밑에로 들어왔는데 키도 작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 안 했었어요. 꼭 룻과 같아. 들어와가지고는 어머니 쫓아서, 어머니 처음에 무서워가지고 우리 박금학 권사님, 우리 장모님 무섭거든. 그래가지고 어머니 쫓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쫓아다니는데 믿음이 들어갔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예. 제가 이번에 좀 교단 일이 있어서 갔다가 저 포항까지 갔어요. 근데 포항 갔더니 우리 처남은 포항에서 수목원의 소장이에요. 소장 있고, 또 이 처남댁은 안동에 살아요. 안동에 도청에 있어. 근데 주말에 못 온다는 거예요. 주말 부부가 돼서 만나야 되는데 그 좋은데 수목원가 봐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거기를 못 온다는 거예요. 왜 못 오나 했더니 주의를 지키느라고 거기 못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예. 어때요? 이뻐요? 이뻐요? 예쁘지요. 예쁘죠. 신앙이 그렇게 이쁘게 컸어요. 바로 그렇게 이 롯이 어머니를 쫓아서 어머니의 신앙을 배워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요, 이 롯이 첫째로 보면 롯은 측은지심이 있는 여인이에요. 측은지심. 같이 해보자. 측은지심. 그럼 우리 측은지심이 있어야 돼. 예수민 사람들은. 자, 그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지 못해서 이제 고향으로 들어가는, 죽기보다 싫은 고향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는데, 나올 때는 큰 소리 치며 나왔는데 남편도 있고 아들도 다 있고. 그러고 들어가면 고향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남편 잡아먹은 여자, 아들도 다 잡아먹은 여자라 그러지 않겠냐고. 그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가련했겠어요. 그래서 롯은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롯은 아직 젊습니다.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자식도 없어요. 요새 말로 하면 돌싱이야, 돌싱. 시집 가면 되는 거야. 네? 그런데도 이 롯은 같은 여인의 심정으로,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여인의 마음으로 어머니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녀를 봉양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돌아가면 이제 땅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삭 거둘 힘도 없는 어머니예요. 그렇게 홀로 가다가 어느 길섭에 엎어져서 생을 마감할지도 모르는 어머니의 모습인 것입니다. 롯의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도저히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반면에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는 앞날이 창창한 며느리의 인생이 자기 때문에 발목이 잡히길 원치 않는 거예요. 불행은 자기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째 나 따라서 가서 이 불행한 이 기구한 이 길을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당장 자기 앞날이 막막하지만 새롭게 시작하도록 등을 떠미는 어머니 나오미의 마음. 두 분 다 아름답지 않아요? 자기에게 발목이 잡혀 자기처럼 기구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떠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떠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참 마음 곱게 쓰고 있잖아요. 둘 사람 다. 서로 배려하는 그 마음, 측은지심에서 나온 배려인 것이죠. 이런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긍휼이라고 그래. 긍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긍휼이 있어야 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긍휼의 마음이 없어가지고 되겠냐고.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가 긍휼의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긍휼이 빠진 말씀은 찔러 쪼개기만 하고 싸매주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정의의 칼만 들어서는 그것은 옳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싸매주고 약을 발라주는 케어가 없다면 의사의 메스는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죽이는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의만 살아있는지 몰라요. 정의, 의, 옳은 것 따지기 좋아하고 바른 것 좋아하고. 오늘날 교회가 너무 따지기 좋아해. 따지는 거 좋아해. 긍휼이 없어.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 형편을 헤아려주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어. 참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오늘날 가정도 마찬가지. 오늘날의 이 가정 생활을 쑥 돌아보면 부부간에도 좀 긍휼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허물도 덮어주고 그 형편을 헤아려주고 그 아픔도 헤아려주고 그 마음도 헤아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따지기를 좋아해. 따지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가정마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등 돌리고 흐느끼며 잠에 드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지요. 긍휼이 없었어. 그래. 긍휼이 없었어. 안타깝게 기치 없어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꾸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우리 아내가 이 손에 뭐가 이렇게 나가지고 뼈가 이렇게 올라와서 물집이 이렇게 손에 생겨. 저는 그게 그렇게 아픈 건지도 몰랐는데 아주 병원을 가고 눈물이 나더라고. 보는데 손이 좀 흉해. 그 이쁜 손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제 당신 이제 설거지 하지 마라. 물에 손 담그지 마라. 내가 설거지는 내가 다 한다. 제가 이제 그 설거지는 안 했어요. 밥은 뭐 차려 먹고 해도 설거지까지 하면 당신이 할 일이 뭐가 없으면 또 되겠나? 그러니까 설거지는 해라. 했는데 제가 이제 설거지는 내가 하겠다. 그래서 설거지 막 큰 냄비 이런 거 막 그 힘들잖아. 이 손가락 아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하고 살아온 오랜 세월에 손을 저렇게 망가졌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헤아려 봐봐. 남편이 밖에서 들어왔는데 얼굴이 그늘졌어. 아무 말도 않고 들어가서 그냥 샤워실에 가서 한참 있어요. 빨리 나와. 나도 뭐 해야지. 빨리 나와. 뭐 하고 있어. 빨리 밥 먹어. 그러지 말고. 아이고 우리 남편이 오늘 밖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다. 기다려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저 누워서 등허리 만져. 여보 오늘 뭐 속상한 일이 있었어. 아이고 아주 고생 많았지. 그 한마디에 남편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바가지 긁지 말고 그럴 때는 좀 참어. 남편도 집에 와 보니까 아내가 입이 다발로 나와 있네. 그러면 남편이 왔는데 빨리 밥 차리고 뭐 빨리 이렇게 해야지. 뭐 하냐고 그러지 말고. 아내가 뭔가 조짐이 안 좋구나. 그러면 눈치 싸게 빨리빨리 가서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기도 막 돌리고 좀 이렇게 서로 헤아려주며 사는 거, 그게 측은지심이 아니겠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면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참 이 고부간의 갈등이 참 우리나라 많잖아요. 고부간 갈등.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좀 측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어쩌다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낯설 텐데 참 애쓴다 애써. 이렇게 생각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보면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 살림 구단인데 어머니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어설플까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 맞추려고 하고 노력하고, 좀 며느리가 실수해도 익숙하지 않은 살림 사느라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아이고, 이 빡빡한 살림살이 살면서 밖에 나가서 또 일하는 며느리들 얼마나 대부분 일하잖아. 일하면 아이고, 며느라가 오늘도 얼마나 수고했니. 손잡아주고, 며느리 올 때 되면 뭔가 며느리 좋아하는 거 과일이라도 있으면 딱 깎아놓고, 아가 이거 먹고 일해라. 뭐 이런 서로 이런 배려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야 그게 가정이지. 네? 그게 가정 아니겠냐고.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중심으로 보는 것,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게 측은심인 것입니다. 바로 룻은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나중에 큰 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굳게 씁시다. 예?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마음을 굳게 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해봅시다. 긍휼의 마음으로 마음을 좀 굳게 써보자. 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런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룻의 마음은요, 믿음의 마음이 있는 여인이에요. 믿음의 마음. 참 어떻게 이렇게 모압 여인인데, 모압은요 하나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도 못해. 아무도 못 들어와. 하나님께서 아예 법으로 제정했어요. 그런 나라의 그런 족속의 여인이 룻입니다. 룻. 근데 어떻게 그 룻이 말이죠, 그 어머니 며느리로 살면서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따른 거예요. 네? 아마 룻이 어머니를 따르게 된 건 어머니가 측은하기도 하지만은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난 따랐다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의 신앙. 어떻게 보면 사실 어머니가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어머니의 결과는 비참할 지경이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불행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갔을까? 그것은 나오미의 신앙, 확고한 신앙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시어머니들이 신앙적인 모범이 돼야 돼. 신앙적인 것을 보여줘야 돼. 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나오미 보세요. 그 기가 막힌 그 기구한 불행 속에서도 나오미가요 1장 속에서 여호와 전능이다라는 이 단어를 무려 7번이나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그 극한 상황에서도요 전능자이신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마당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말에 모든 말에 주어가 하나님이요 여호와였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말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나오미의 인생의 주어는 마이 나 아이 나가 아니라 여호와 갓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루시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은 바로 아이 나가 아니고 갓 야훼 하나님이 주어여야 한다는 것, 그의 인생에 주어여야 한다는 것을 룻은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룻도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눈물이 핑 돌아. 어쩌면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어머님의 하나님을 쫓겠다고 말하는가? 결과는 비참한데 비극인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어머님의 하나님을 쫓겠다고 말하는가? 훌륭하죠? 감동적이지 않아요? 참으로 이방 여인인 저주받은 족속의 여인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올바라요. 그거는 바로 나오미에게서 배운 거예요. 나오미의 신앙에서 배운 거예요. 나오미가 남편을 잘못 만났다면 그렇지만 하여튼 남편 엘리멜렉을 쫓아서 모압에 따라갔다가 생고생했지만 그녀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생활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야훼의 신앙,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같이 와서 어머니를 얼마나 극진하게 봉양합니까? 그래서 이삭을 주워서 걷어서 어머니를 봉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딸보다 더 잘해. 딸보다 얼마나 어머니를 잘 봉양했는지 몰라요. 마음을 곱게 쓰는 거지요. 하나님은 바로 그 룻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국지체 여러분, 마음을 넉넉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네? 야박하게 모질게 그렇게 마음 쓰지 말고 넉넉하게 부드럽게 넓게 그렇게 쓰시길 바래요. 상대방을 깊이 배려하고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인생살이의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마음 씀씀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의 신앙을 굳게 바라보고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룻이 과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무너진 가정을 안간 힘을 다해 세워가던 롯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거예요. 그래서 룻기 4장 12절에 이렇게 룻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의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바로 유다의 후손, 즉
왕의 가문에 편입시켜줬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아주 저주받은 모압의 여인이 하나님의 왕의 가문에 편입시켜진 거예요. 이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네. 그것만입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 룻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된 겁니다.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참, 정말 사람 일은 모른다도 하더니 말이죠. 늙고 힘없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고생을 자초하며 베들레헴으로 함께 떠났던 룻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 후손에게 전해질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냐고요. 하나님이 룻의 아름다운 마음을 주목하시고 너무너무나 기쁘고 귀중하게 보시사 그에게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장면 박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박수. 룻, 아름다운 여인 룻. 저는 우리 삼국지체들이 다 이러한 룻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작은 헌신조차 외면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정성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국지체들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곱고 바르게 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야박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넉넉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다해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 삼국지체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자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 소손 손손 물 붓듯이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름다운 여인 룻을 보았습니다. 어찌 저주받은 모압 땅의 여인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나이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쫓아 나오미의 뒷모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보았고 말씀을 보았고 그렇게 따랐기에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의 뒤를 쫓아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나오미와 같은 신앙, 굳든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사 룻과 같은 아름다운 며느리, 딸들이 나오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 룻과 같은 이런 마음씀이 고운, 곱디 고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모든 여인,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그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우리 참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고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그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내 진정 사모합니다. 그 인자한 주님의 성품을 내 진정 사모합니다. 만민들의 원망과 불평을 가슴으로 모두 다 안고 죄악에서 헤매던 날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던 그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내 진정 사모합니다. 그 인자한 주님의 성품을 내 담정 사모합니다. 그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나 담기 원합니다. 그 성결한 주님의 성품을 나 담기 원합니다.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며 섬김으로 한생을 보내고 어떤 곳에 계실지라도 하늘 향해 지니셨던 그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나 담기 원합니다. 그 성결한 주님의 성품을 나 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릅니다. 그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내 진정 사모합니다. 그 인자한 주님의 성품을 내 진정 사모합니다. 만민들의 원망과 불평을 가슴으로 모두 다 안고 죄악에서 헤매던 날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던 그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내 진정 사모합니다. 인자한 주님의 성품을 내 진정 사모합니다.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나 담기 원합니다. 그 성결한 주님의 성품을 나 담기 원합니다.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며 섬김으로 한생을
이런 주님의 성품을 합시다. 네? 그 주님의 성품을 사모하면요, 주님이 맛보기라도 보여주신다니까.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 이 룻과 같이 마음을 얼마나 곱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곱게 쓰면 아마 전도의 문은 시온의 대로처럼 열릴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더 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우리 찬양합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하나님은 너를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할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 그의 생각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넣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원하신다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그의 사랑, 끝이 없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탄식을 귀에 기울이시고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시사 귀에 기울이십니다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자꾸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마음의 상처 고민들 하나님 고민 눈물을 눈물도 있고 탄식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하나님 답답함도 있고 깝깝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가정이 아프고 내 일터에서 아프고 내 인간의 관계 속에서 아프고 아버지 나의 삶의 환경이 너무나 처연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힘들어 하나님 탄식하시고 나의 건강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의 몸이 하나님 힘들어서 하나님 탄식하라 하나님 너의 몸이 너무 약해서 아버지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앞에 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의지하는 아버지 인생의 아픔들이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어려움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아픈 것이 많지만 그래도 주님의 위로를 힘입어서 다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고운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를 바라보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를 바라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를 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자 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내 중심으로만 보지 말고 상대방의 아픔도 생각하고 고충도 생각하고 그의 연약함도 생각하며 그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교되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가정들이 많이 아파요. 다 겉은 다 멀쩡해 보여도 우리의 마음이, 이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들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자꾸 기도 많이 합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화원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 그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살면 구주께서는 또 우리를 위해 사십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마음을 정하여서 우리 한 10분이 그렇게 드렸네요.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드렸습니다. 또 감사 예물 또 드렸습니다. 또 1,000번째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또 감사헌금 또 드렸습니다. 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을 깨달으면 어찌 그리 감사하고 어찌 그리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평화의 마음 주시고 위로의 마음 주시고 기쁨의 마음 주시고 새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 위에 주시는 더 큰 감사의 축복들을 누리며 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을 1조를 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그리할 때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너희가 시험해 보러까지 하시면서 확실하게 축복을 약속해 주신 귀한 예물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신실하신 약속대로 복 주고 복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앞에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이 늘 같은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변함없는 마음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성실하신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의 미래와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저들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여 이 귀한 예물들을 통하여서 세워지게 하시고 사역의 최전선에서 고생하며 수고하고 땀 흘리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하나님께 더 크게 복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예물로 주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림의 기쁨을 가지고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허명하여 받으시사 주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예 박수 올립니다. 아멘. 오늘 박수 소리가 시원찮은데 우리가 박수 소리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요? 김일성 박수보다는 더 세게 나와야지. 하나님께 영예 박수 시작.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박수 치면요 건강에도 좋대요. 옛날에 그 돌아가신 그 무슨 박사님? 막 맨날 웃는 막 황수관 박사님 황수관 박사님 맨날 그랬어요. 이 박수에 안 치면 박수 치면 여기 막 혈이 돌아가지고 건강해진다는 그랬어요. 박수 열심히 칩시다. 박수 치자니까요. 네. 박수 치면 건강하고 분위기 뜨고 힘이 나고 교회 분위기도 얼마나 좋아요. 참 이 박수가 좋은 거예요. 박수. 그러니까 성경에도 박수 치며 찬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박수 치며 즐거워하라 이랬잖아요. 아멘. 저는 박수 치는 걸 좋아해요. 박수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박수를 좀 많이 치잖아. 그죠? 목사가 박수 치면 여러분도 성향 같이 따라서 가야지 뭐. 박수 쳐야지.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건축 청소 청년회입니다. 예. 지금 이제 코로나 우리 백신을 자꾸 이제 많이 맞게 돼서 참 감사해요. 저도 이제 예약이 됐습니다. 6월 7일인가 저 예약했어요. 8월 23일인가 2차 맞습니다. 저도 참 나도 나이가 솔차게 먹었나 봐. 이제 빨리 맞으라고 그래서 맞게 됐어요. 그래서 6월 달부터는 이제 새벽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백신들도 맞고 하니까 6월 달부터는 새벽기도 다시 재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 하나님이 주신 선물, 최고의 선물이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예? 가정을 잘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가족들을 화목하고 사랑하고 이 삶은요, 그냥 복을 그냥 쏟아준다니까. 복을.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한 복을 풍성히 받기가 어려워요. 가정이 하나가 돼야 돼. 좀 참어. 좀 미워도 좀 참고, 좀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긍휼한 마음, 축원한 마음으로 자꾸 품고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라니까. 진짜 너무 얼마나 이 가정의 달만 생각하면 난 너무너무 기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 가정의 날, 이 가정의 달에 복 지대로 받읍시다. 앞뒤 좀 인사하세요. 인사해 보세요. 이 가정의 달에 복을 지대로 받기 바랍니다. 네. 5월 23일 날은 우리 또 남자 성도님들 우리 운동이 있어요. 그 교제해야 돼요. 남자들은 운동하면서 친해져. 운동하면서.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서 친해져요? 잘 알면서 수다 떨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운동하면서 친해지고. 여러분, 그날 또 풍성한 그런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에 알리실 말씀 있습니까? 다 없으면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축복성, 우리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아멘. 평강계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이제 루처럼 마음을 아름답고 곱게 쓰는 그 측은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제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그러한 마음으로 측은심을 가지고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상옥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